아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만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제 특별한 계명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정하는데요. 성경에 어디에도 십계명이라고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20장을 읽어보니까 그게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윤리 시간에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고 배웠어요? 십계명 한 단어 사랑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불교는 자제 종교 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두 가지로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어떻게 할지를 하는 것이냐 가르쳐 준 게 뭘까요? 십계명 중에 첫째부터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를 잘 가르쳐 준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5제부터 내 부모를 존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째 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랑 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젊은 관원이 말하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이 젊은 관원이 정답을 맞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 지켰는데 그랬더니 진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내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고민을 많이 하고 가요. 왜 고민을 많이 한대? 세상이 맞아.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젊은 관원이 이 십계명을 자기는 지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직 부족하다 그래요. 첫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둘째는 뭐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 젊은 관원이 그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이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너 그러면 네 가진 것 갖고 나눠주라, 사랑을 실천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민해. 왜 고민해? 가진 것이 많아.
그 가진 것이 많았다라는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신을 뒀어요? 물질의 신을 준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그 강령, 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가장 축약해 놓은 것, 그게 바로 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십자가는 연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리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우리에게 뭘 해요? 네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것, 사람과 사람이 우리와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십자가고,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구적으로 이 십계명이 참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혜자가 썼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하죠? 뭘 줄까? 내가 너한테 특별히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뭐예요?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도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만나러 시바의 여왕이 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전설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대명사처럼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솔로몬의 판결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 솔로몬이 또 뭐도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부인도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 처음에 딱 쓸 때 1장은 전도서 1장 1절은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다. 이 솔로몬이 전도자라 이렇게 딱 자기 이 책에 대한 그 내가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딱 두 번째 2절에 딱 시작되는 게 첫 단어가 뭘까요?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헛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다.
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 그거 의미 없어. 진짜 그런가요? 예.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네, 머리 좋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다가 자살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다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이런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전도서를 쭉 보면 그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 뭐죠? 원래 해야 될 자기의 목.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고 뭐 돈도 벌어보고 결혼도 1000번 이상 해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도 받아보고 왕으로서 권력도 누려보고 다른 나라도 정복해보고 했더니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다고 시작한 이 전도서의 끝을 뭐라고 냈냐면 내가 다 살아봤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해봤더니 뭐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답게 사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비행기가 하늘을 알지 못하면 그 비행기는 뭐예요? 길을 먹는 하마입니다. 뭐 이 길에 좀 끌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다닐 데가 없어요. 다 이렇게 막 다른 그 넓은 날개로 어디 공항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냥 비싼 이 덩어리가 됩니다. 배가 육지에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배가 아니죠. 쓸모가 없어요. 뭐 호텔을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세워놓고 호텔처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배의 기능은 뭐예요? 움직이는 건데 원래 의미를 하지 못하죠. 차가 바닷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침수된 차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다니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다녀야 되겠지만 차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쓸모없는 보출덩어리 뿐입니다.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돼야지 의미가 있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만드신 분이 설계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새 차를 샀는데 그 차는 고속 주행을 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트랙터처럼 큰 차를 끌고 다니는 힘이 좋은 차로 만들었는데 그 차를 끌고 나가서 고속 주행을 하겠다 확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망가져요. 속도는 날까요? 속도도 안 나고 차는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 설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져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죄는 뭐예요? 끊어뜨리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망가져요.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넣어도 망가져요.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다 해보니, 다 생각해봤더니, 또 살아봤더니, 그렇게 해봤더니 뭐예요? 사람의 부분은 두 가지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십계명. 좀 확장하면 성경의 내용이 되겠죠. 십계명을 또 줄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줄이면 또 뭐가 돼요? 사랑이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방법,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막 사용하면 그 기계는 금방 망가집니다. 세탁기를 샀는데 액체 세제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가루 세제를 넣으면 나중에 모터가 어떻게 돼요? 가루 세제에 쪄 들어가고 딱 달라붙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파들이 있어요. 십계명은 십계명인데 이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다른 십계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어딜까요? 천주교가 그렇고 루터파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이 십계명을 봐요? 첫째 계명은 첫째 계명이 아니라 둘째 계명이 없어집니다. 첫째 계명이 둘째 계명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둘째 계명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 가면 우상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 마리아상부터 있어요. 우리가 이 둘째 계명은 우리 교회가 상징하는 십자가는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만 그거는 그 십자가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걸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으면 그건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 전도사님이랑 엄청 싸웠어요. 고3이었고 그 형님이 이제 그 학생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 얘기는 학생반에 걸려있는 십자가 예수님 사진을 띄워야 돼. 우상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뛰면 돼요.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욕탕 표시를 보고 목욕탕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고 한꺼번에 이미지가 오는 게 있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흔한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뭐 거기다 절하고 그것을 뭐 거기에다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뭐예요? 어떤 표시하는 상징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마당에? 마리아상에다가 기도를 하고 가요. 그래서 둘째 계명이 없는 듯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있는 열째 계명을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넷째 계명을 고쳐놨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유대교 그리고 어딜까요? 네, 우리 교회. 개신교회는 이 십계명의 안식일이 어떻게 변했다고 그래요?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변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다고 기록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은 1억을 주겠다고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돈을 받아간 사람이 없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이 주신 걸까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준 것. 예를 들어서 할례에 관해서는 그거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의문의 율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여러 또 그 법들이 나와요. 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상속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지만 그 법을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안 맞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민족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십계명을 볼 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문제 천주교는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짬뽕 해놓고 이렇게 바꿔놓은 게 있고요. 개신교에서는 다 맞다. 그런데 넷째만 바뀌었다. 그럼 바뀌었으면 그 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는지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시를 하고 알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날짜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거나 뭐 법을 바꿨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막에 휘장이 찢어지고요. 양을 잡으려고 했던 그 양이 어떻게 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양 잡는 제사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침례 요한 뭐라고 외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실제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했던 그것은 그림자들이니까 실제가 왔으니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제사 제도가 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이거는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넷째 계명은요? 개신교인들도 넷째 계명은 바뀌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 대신에 뭘 넣어요? 주일. 그런데 안식일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랬을 땐 다 현재 토요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말은 주일과 주일이 같은 발음이잖아요. 미국이나 다른 날은 어떻게 해? 주님의 날 하고 주일 썬데이 하고는 전혀 한 주의 첫째 날하고 이 날의 주님의 날하고는 전혀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별로 헷갈려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떻게 해?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일요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뭘 갖고 근거를 갖고 하냐? 예수님이 언제 했어요? 일요일날 부활했다. 근데 예수님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나와요. 하나는 뭐가 나올까요? 마리아가 눈물과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씻을 때 뭐 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피니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과 그 다음에 세종 예식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는 안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예배 드렸을까요? 일요일날 예배 드렸을까요? 안식일날. 네, 그 빌립보서를 그 보면 자주장사를 만나는 게 어떻게 해요? 회당이 어디 있는지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가요? 네, 강가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자주장사. 가서 만났더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관례대로 뭐 했다고요?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성경에 또 일요일에 헌금을 연보를 거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예배를 드린 거다. 그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큰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제안은 뭐냐? 일주일 동안 하루 번 거를 너희들이
내가 가기성까지 좀 모아라.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뭐예요?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여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없어지는 계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1행위다. 근데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으면 벌써 안식일, 주일 많이 다르잖아요.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십계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계명의 정신을 그 1.1획이라도 어떻게 해요? 없앨 수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늘을 지탱하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십계명의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던 일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을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해준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은 변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